그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깨끗한 집이에요. 청소 다 해놓고 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거기 방을 한번 쓸면 분명히 거기에 먼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아, 그렇다니까요. 먼지는 쌓여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뭔가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마치 우리는 항상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우리 입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그냥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그 면역이 잘 싸워줄 뿐이죠. 그래서 잘 싸워줘서 우리가 안 아플 뿐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사실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막 자꾸 나도 모르게 듣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뉴스가 막 들려오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영적인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그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요, 진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사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공격받은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뭘 하고 부모님한테 들은 대로 살아가요. 나는 부모님 이렇게 살았던 거 난 너무 싫어요. 난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에게 했던 거 너무 싫었어.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아담의 후손이라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일 근본적인 게 딱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잠언 24장 33절 34절이에요. 이런 말 있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냐?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 지 친구 중에 꿈이 있대. 뭐였지? 그 친구가 꿈꾸는 게 뭐 백수? 돈 많은 백수? 그게 꿈이래요. 요즘 아이들의 그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돈 많은 백수. 이야, 진짜 좋은 꿈이죠. 근데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있죠. 그 요즘 그 파이어족이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빨리 조기에 은퇴하는 그걸 꿈꾸는 족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어족들이 막상 되기도 힘들지만 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너무 허전하고 너무 허무해서 나 일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회사 차리고 그 일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돈 많은 백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그게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많으면 안 좋겠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리주의. 인생 역전론의 한탕주의. 그래서 요즘 많은 친구들이 부동산, 뭐 무슨 가상화폐, 주식 그냥 막 달라듭니다. 누가 뭐 요번에 돈 엄청 벌었다더라. 그거에 막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뭐 복권 이런 거에 전부 다 사행사업에 뛰어듭니다. 심지어 빚내가지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를 항상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왜 나가서 상 받아야 됩니까? 왠지 내가 뭔가 뭐 있어 보여서.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냐?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돼. 필요하지 않는 소비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지 않는
어떤 쓸데없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막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흔들거려요.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 아시죠? 예, 도미노가 사실 어마어마한 걸 의미하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그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상자를 두고, 나중에는 저 뒤에 아주 거대한 그 나무를 갖다 세워두면요.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럼 조그만 게 그 다음 걸 넘어뜨리고 하면 제일 뒤에 엄청 거대한 철문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긍정적인 말도 되고 부정적인 말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것, 그래, 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지 라는 그 꼭 해야지가 한번 딱 시작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는요, 큰 거를 무너뜨린다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이 자살했던 사람들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정작 듣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어떤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 보고 있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오해.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도 그거예요. 사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큰 거를 하려고 해. 근데 그 작은 게 모여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의 변화를 막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거 이거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렇고는 왜 큰 건 안 변할까? 자꾸 그것만 얘기하죠.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말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힘든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시편 3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편을 다윗이 언제 썼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참 안타깝죠?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이 커지면요, 내 안에 있던 문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가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고요, 가족 간의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오고 국가의 문제가 와요. 뭐라고 말했느냐? 시편 3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는 전쟁하기 싫은데, 나는 영적 전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심지어 아들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는군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군요. 우리 직장에 누군가 너무 힘들게 하는군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은 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있는 우리 직장에 어떤 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는 크게 속아요.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 별게 아닌데. 그거 사실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면,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나고요. 억울함이 들고요. 막 세상 미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뭐 무슨 콘테스트, 잘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뭐 잘 치면 고맙고, 뭐 치면 다음에 또 잘 치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고 어느 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 치다가도, 그 수능 치다가 막 1교시 마치고도 자살한 애도 있고, 그런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애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서 그거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모퉁이를 지나는 것에 불과한데 다른 길을 가면 돼, 정 안 되면.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 얘기한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전부인 것처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데 그거는 까먹게 해요. 예배보다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일하잖아요. 오직 그게 전부예요. 근데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생명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도냐, 이제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리더들을 장악하고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 12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제 마귀가 집단적으로 공격해요. 예배드리지 마라. 코로나잖아.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린다고 뭐 되겠어? 성경 읽지 마. 성경 읽는다고 뭐 되겠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아예 그냥 복음을 반대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세상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서밋스쿨 우리 방에 올린 그 원 이스라엘인가 그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군가 권유해서 그 명상하는 데 갔대잖아요. 가서 뭔가 영적인 세계를 난 알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그거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새로운 세계를 팍 발견하고 너무 좋았대. 원래 그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은 걸 줘요. 한번 탁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니까 이게 완전히 엑스터시 상태거든. 와,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점점점 뭔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 귀신이 보이고 사단이 보인다. 근데 이제 너무 두렵고 어려우니까 난 도저히 너무 괴롭고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더래. 자기 소원이 그랬잖아. 나를 원래 상태로 돌려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안 돼요.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박 중독한 사람은 도박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 2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엄청난 지도자 모세와 함께 모든 걸 같이 봤던 그분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줬다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준 그 지도자가 이제 죽었대. 천국에 가셨어.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던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답답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해 줄 사람이 없잖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지도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둬야 돼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제가 군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가 있어. 제가 대신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현장에서 자기가 싸워야 돼. 여러분들 직장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 대신에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물론 기도는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내가 싸워야 돼. 그래서 뭐 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름은 여러 개야. 뭐 바알 신인지 무슨 신인지 온갖 신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또 능력도 뛰어나. 그 사람들은요, 키 큰 거인들도 했을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 미사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있고요. 견고한 성이 있고요. 숫자도 많아요. 그쪽이 훨씬 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기도하면 됩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작은 것이 시작한댔죠. 작은 하나의 그 조그만 성냥갑을 넣어드려도요, 그게 도미노가 있어요. 내가 진짜 계속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리잖아.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을 영적으로 나를 살리면요, 그것이 다음에 뭔가에 또 영향을 주고, 그게 계속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아무리 강력한 것도 넘어뜨리게 돼요. 심지어는 지구를 돌 수도 있어요. 도미노 싸움은요, 지구 돌 수 있어요. 진짜 만약에 연결만 돼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연결돼서 쭉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기도의 도미노가 쌓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어떤 것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루벤은 자기 그 다른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이게 그 엄마가 4명이잖아요. 지 친엄마 말고. 그래서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이 유다입니다. 둘째, 셋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여기는 또 세겜 족속 가가지고 막 죽이고 이래서 이게 이제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오직 유다가 그 중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유다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 야곱이 그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왔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유다가 좀 사실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근데 유다가 올라갔잖아. 유다 족속들이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뭐, 야,
열심히 해?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면 돼요.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내 속에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하늘에서요 막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이걸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될까를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 저희 서밋스쿨 시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대학 스미칼리지 시간에 그 브레이킹이라는 책을 같이 우리가 이제 앞부분 포럼하는데 거기도 그런 책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그 사람 표현으로 우주지성과 연결된 양자적 에너지가 있다. 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 이제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연결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 맞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서밋할 시간에 보여준 게 있어요. 영상에 보니까 영감은 어떻게 떠오르는가. 그러면서 박할린이라는 그 뮤지컬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 어떤 영감이 떠오르려면요. 수많은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겠죠. 평소에. 뭔가 들어오면서 그 순간 어느 날 아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늘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내 안에 계속 뭔가를 그것을 뭔가 나에게 공급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가 뭐 중요한 발견을 한다, 발명한다. 언제? 그런 말 하잖아요. 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농부가 지나가는 모든 농부가 사과 떨어진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 사람은 첫날 봐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뉴턴은 생각하고 읽고 계속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보인 거예요. 아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하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나타나려면 말씀이 평소에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으면서 나에게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거는 마치 농부가 맨날 사과 앞에 있으면서 그래 언젠가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리 그 떨어지는 거 봐도 몰라 그거는. 또 왜 안 보이냐?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마어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 없다. 못하시는 게 없다. 그걸 정말 믿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게 될까? 에이, 그럴 리가. 나에게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막 제약을 해. 그래, 나는 운명적으로 나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에이, 뭐 내가 이래 할 수 있겠어? 이걸로 가득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아니, 저런 마귀에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그들 중에 막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그들 중에 세계적인 CEO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아니 우리는 마귀를 능가하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 벌벌 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은 벌벌 뜨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막 자기가 걱정해. 여기 지금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했을 때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그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당신 조금 있다가 남자아이가 당신 뱃속에 생길 거다.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지금 처녀가 그것도 결혼할 남자가 있어 지금. 약속된 남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일단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아요. 두 번째,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 두 번째, 자기가 배가 불러오면 옛날에는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여자가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배가 불러오면요. 끌려나가서 간통죄로 돌로 쳐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엄청나게 실망할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누구 애를 가졌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그 남자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든가 그것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걸 정말로 고백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사단은 완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나오면요 사단이 그냥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공격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공격하는 얘기가 없어. 이 정도 믿음인데 끝난 거죠. 그 다음 보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나의 영혼을 살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글로버하고 우리 두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는 이제 낙심해서 지금 예수님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여러분들 낙심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요 나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줘요. 다른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 생긴다고 그거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꿈꾸는 거 그게
이 세상적인 걸로가는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참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을 살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럴 때만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확인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야, 너 아직 안 늦었어. 괜찮아. 너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말해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전 세계에 제가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2부 예배 전에 우리 영어 찬양 하잖아요. 참 영어 찬양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뭐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되게 노래 가사도 좋고 가사들은 대부분 뭐 성경적이죠. 그다음 기교는 뭐 전 세계 어느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가창력도 뛰어나고 악기도 잘하고. 문제가 있어요. 영성이 별로 없어. 제가 아무리 들어도 오늘도 우리가 뭐 듣겠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시티 얼 라이트를 틀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뭔가 진실함이 담겼어. 그분들은 보면 찬양해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뭔가 그게 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뭐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문제는 뭔가가 이 영성에 진실함이 없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뭔가 기교로 하고 뭔가 가요 같아. 제가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니까 교인은 많은데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많은데 점점점 힘이 없어. 세상에 영향력이 안 돼. 왜 그럴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영향력이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일사각오가 돼.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오해받아도 괜찮다.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여자가 애를 가질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저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라. 그럼 두렵잖아요, 사실.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뭘 했느냐? 사사기 1장 3절 그 말씀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대단하죠? 유다는 이길 줄을 확실히 믿었어. 그리고 나는 시몬 너 땅도 같이 찾도록 내가 같이 싸울게. 그 다음까지 생각했어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팀을 만들어야 돼. 전도할 팀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숨겨진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유다가 시몬과 함께 간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영적 전쟁의 자세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할 각오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제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막 세상적인 거 조금 안 해도 됩니다. 학생들이 막 세상적인 거 막 다 해가면서 놀 거 다 놀고 그 언제 시험 치겠어 그래가지고 맞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뭐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언제 내가 뭐 경제적으로 내가 뭐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뭐 부자가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게 별로 가치 없어지면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더 중요한 것에 내가 써야 될 게 보이고 그러면 시간과 돈과 모든 정성을 거기에 쏟겠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사기 1장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엄청 냉혹한 결과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싸울 때는요. 믿음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싸우면요. 거인족 속도 다 이겨. 그래서 뭐 유다가 가서 막 다 쫓아냈대. 그런데 두려워할 때는 안 돼요. 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있다고 무서워하면 못 쫓아내요. 또 여러 족속들이 가서 막 쫓아냈답니다. 쫓아냈는데 뭐 요셉 족속이 가고 뭐 단, 납달리 뭐 쭉쭉 나옵니다. 근데 믿음에 따라 다 자기들이 그 결과에 이제 결과를 얻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야곱의 12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포위당했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쟤들 못 이겨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골짜기에 갇혔어. 그래서 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 1장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나중에 결국에는 얘들이 잡혀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싸운 사람은 이긴 사람이 있고요. 진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복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못 이겨.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 그 사람은 오히려 지금 종노릇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되면 제일 먼저 절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승리는 완성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A.W. 토저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승리에 도달하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근본적 변화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까 마리아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그래, 나 괜찮다. 난 도저히 이해 안 간다.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냐.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는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남편 약혼 남자한테 나 이제 파혼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한테 뭐 간통죄로 끌려가가지고 간음죄로 죽을 수도 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나 그래도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요종이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거부당하고 포기하고 격리되고 추방당해야 한다. 그를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격리되고 추방당하게 하느냐? 오히려 우리를 승리자로 가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거죠. 내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출발이 너무 잘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팀을 만들어야 돼. 유다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가자. 싸우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전쟁에서 가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면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없다잖아요. 요한일서에 하나님 승리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해요. 다른 건 없어요. 믿으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사단은요 못 이겨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복음 몰라서 지금 너무 고통받는 저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벌벌 떨고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